반갑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선교 개념을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를 뒤져서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찾기보다는 좀 성경을 진실하게 대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이지만, 그것이 때로 지나치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 얼른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런 관찰과 이해와 해석을 무시하고 그냥 이 이야기만 들으면 사마리아 사람은 참 선하구나,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한자로는 설린, 영어로는 굿 사마리탄이라는 이름을 쓰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처럼 이웃을 도와주자, 아마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그런 열망을 유지하지만 조금 더 같이 성경 말씀을 질문하고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선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관찰을 잘 하는 것인데요, 이 관찰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1차 청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유대 율법학자와 그의 유대인 동료들, 즉 유대인이 청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개하시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가졌던 역사적인 그 이해관계, 먼저 타락하고 먼저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와서 점령한 그 사마리아는 유대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이방인만도 못한 그런 상종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설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에게 좀 공부 좀 하라고 좀 도전하기 위해서 하필 예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든 아이가 우리 자녀가 혹은 손주가 상당히 재수없어 하는 아이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영희처럼 그 철수처럼 너도 공부를 좀 해라, 걔가 너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하는 줄 아니? 걔가 뭐 옷을 어떻게 입는 줄 아니? 뭐 공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들먹거리면서 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려고 했던 공부도 때려치는 그런 역효과를 갖고 오겠죠. 말하자면 지금 이 유대인 청중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너도 이 사람처럼 해라라고 하면 따라서 할 유대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웃 사랑을 도전하는 그런 설득용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 율법학자가 질문한 것은 그럼 제가 누구를 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목적어를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이런 목적어 질문이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좀 섬기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섬기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선교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항상 목적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하신 답으로 하신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목적어를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주어를 물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 유대인 청중이 뭐 얼마나 존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 민족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되니까 피해서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한 줄로 몇 단어로 정리한 것은 그렇게 좋게 평가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고 도와줬다 이렇게 한 줄로 해도 충분히 기분 나쁜데 지금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것을 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벗으면 됐지 뭐 싸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기분 나빠하는 청중에게.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는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튿날, 지금 이튿날까지 이게 넘어갈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길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손주, 그 자녀에게 그만해요 그러는데도 계속 그 영이 철수 얘기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다음 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참 개념이 없으신 부모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일 이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를 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원하셨다면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율법학자는 주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율법학자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통독을 수백 번 하고 필사를 뭐 수백 번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어디 얘기하면 몇 장 몇 절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쪼리고 쪼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신경, Jesus Creed라고 부르는데 사도신경보다 앞서 있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을 만한 꼭 지켜야 할 그런 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하셨습니다.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 1등할 정도로 너무 통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 해석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만이 충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이해되어져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한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잘 아는구나 그랬더니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제가 누구를 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고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대인 안에서 비슷한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같이 하지만 뭐 모든 분하고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그룹 사람들하고만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우리 그룹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재밌게 놀고 다 이렇게 그룹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도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세리나 창녀는 대상이 안 되고 사랑해야 될 범주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좀 도전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사마리아 사람을 희생자로 쓰셨어야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게 되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청중의 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반쯤 죽게 되었으니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 정치적인 상황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막 막말이 나오고 막 무너질 것 같으면 괜히 집중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죠. 반대하는,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유대인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사장이 레위가 그리고 너 율법학자가 지금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람 쓰러져 있는데 지금 반쯤 죽어가고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야죠. 그래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에 대한 도전적인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말을 했다가는 옆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친사파야? 왜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할 것이고, 또 반대로 못 도와주겠는데요? 사마리아 사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냐, 이렇게 혼날 것 같고 진퇴양난이죠. 그래야 그 율법학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우리의 현실로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어느 서울의 대형 교회에 이제 아침 설교에 초대돼서 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제가 대형 교회에 와서 오늘 아까 1, 2부 때는 조금 그게 기분이 안 났는데 약간 이제 지금 약간 대형 교회 분위기가 납니다. 지금 대형 교회 와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제 응암교회 교인이 아니라 서울에 그 교회는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떤 사회법이나 교회법을 어겨도 그냥 변호하고 괜찮고 그런 어렵지 않죠. 상상하기가. 그런 교회 많으니까 하나 이렇게 골라 잡아서 상상하시면서 그런 대형교회 교인이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응암교회 교인들처럼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아주 좀 저를 너무 집중하면서 쳐다보고 계신데, 좀 거만하게 앉아서 좀 이렇게 대형교회 교인들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하는데, 저도 1, 2부 때는 안 그랬는데 목소리를 좀 바꿀까 봐요. 대형교회 설교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죠 막 이러면서 그럼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하긴 하겠는데, 하여튼 지금부터는 이제 설교 속에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형교회 교인들이고 저는 거기에 초대된 설교자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설교하러 오는데 교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어느 교인을 치고 갔는데 그 교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차는 밀려가지고 제 차는 굉장히 뒤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 교통사고 난 바로 옆에 담임 목사님 차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창문이 열려 있었고 제가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은 이 강 목사님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대형교회 지금 너무 집중하시면 막 진짜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형교회 목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나가서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창문을 싹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딱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벌써 마이크 내렸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바로 담임 목사님 뒤에 마침 수석 장로님이 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역시 장로님도 창문이 열려 있었고, 제가 그때는 그분이 수석 장로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교회에 와보니까 수석 장로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분 차가 바로 옆에 있어요. 장로님 나가시겠지. 근데 장로님께서 얼마나 빨리 고개를 돌리시는지 제가 장로님의 목 디스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셨습니다. 안 되겠다, 나가야지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 앞쪽에서 어떤 여성분이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이었는데 막 달려가서 자기 옷에 피가 묻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얼른 응급처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근데 마침 그분이 어느 여전도회인지 이렇게 노란 띠를 이렇게 차고 있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저 여전도회를 좀 칭찬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마침 노란 띠에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써 있어서 제가 눈이 별로 좋지 않지만 어느 여전도회인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군요. 신천지. 그러면서 제가 그 대형교회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석 장로님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신천지 교인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대형교회 교인들이 신천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럴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요 말할 수가 없는, 너무나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은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할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넓히자, 이제는 우리가 은평구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선교하자, 이제 저 미전도 종교회까지 가서 선교하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좀 더 하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목적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주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주어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는 항상 나이고 나는 이제 목적어만 질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처음 만드실 때, 말하자면 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초기화를 딱 시켜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기화 시켜버리면 사실은 자기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주어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만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부른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치열하게 믿는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믿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믿는 이런 내부자 중심으로 가면서 왜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선택했는지, 왜 구원받은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시고 계시는지, 왜 이 응암동에, 이 은평구에, 이 한국에 왜 응암교회를 두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지금 무엇을 좀 더 하자라고 하는 명령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뭘 좀 더해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위한 복음이고, 복음은 온 열방을 위한 복음이고,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온 열방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주어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유대인 이야기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야기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나와야 하는 그런 이야기이며, 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여기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주어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선생과 주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서로 이렇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단순히 섬긴다는 말로도 이제는 잘 이해가 어려운, 다른 말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네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30여 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이 선교지가 그렇게 많은 선교가 일어나지만 그 선교가 우리가 당신네들보다 우월합니다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지만 많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혜를 베풀어주는, 뭐를 좀 해주고, 우리가 좀 위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따라하면 너희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도 하는 여러 구호 일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선교는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몰라 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군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 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닉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중동 지방에 가서 그 중동 이슬람 지역에 어렵게 예수를 믿은 그런 공동체에 가서 질문을 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족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간에 못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선교사가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입니까? 라고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지인들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선교사, 이게 약간 서구식 질문입니다. 그거를 1, 2, 3번 얘기가 안 되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도 약간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 나를 왜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같이 또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기를 별로 싫어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답을 못한 거예요. 모르겠다고, 우린 모르겠다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좋은이라는 단어와 선교사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오늘날 좋은이라는 단어와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좋은 정치인, 이게 두 단어가 잘 안 맞는 단어잖아요. 그것처럼
현지인의 시각에서 보면 좋은이라는 말과 선교사라는 말이 잘 안 어울리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을 못해요. 좋은 선교사가 없는 건 아닌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현지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 이름은 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 옆마을에 가서 비슷한 그 공동체에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 선교사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해 보십시오. 몰라요. 이유 없어요. 그분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서구식으로 끝까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해보라고 계속 그러니까 한 분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왜 좋아하느냐고요? 그분이 우리한테서 돈을 빌려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닉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망치로 뒤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그럽니다. 돈을 빌려간 게 좋은 선교사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계속 주면 좋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죠. 무엇인가 해주면. 그런데 현지인들이 말한 좋은 선교사는 자기네들이 도움을 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거기 살다가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현지인들이 돈을 걷어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 선교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연약한,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이 현지인들을 주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사실은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할 때 좋아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못할 뿐이지. 그것은 저에게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서 도와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구멍이 나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멍을 내는 일이죠. 연약해지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결국에는 손과 옆구리에 모든 곳에 구멍이 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난 구멍을 만져보도록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런 연약한 자로 제자들을 주인공 삼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우리가 많은 찔리고 구멍을 받아서 그 사람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물론 아프죠. 선교사님 중에 자녀가 자살한 선교사도 있고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선교 현지에서 자살한 분도 계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구멍이 뻥뻥 뚫리는 가운데 선교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지금은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이주민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춰볼 수밖에 없고 별거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 처음 불러서 오게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기에 저 유목민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되게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를 주인공, 그를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쓰고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하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의 차이가 뭡니까? 두께의 차이인가요? 그때 이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편과 단편의 차이는 두께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시각으로 쭉 써내려가는 것을 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편은 한 챕터에 한 주인공과 한 장소가 나오고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그래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익숙할 만한데 또 다음 챕터가 넘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완전히 다른 소설이 또 하나 있는 것처럼 또 한 챕터 넘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인내를 가지고 다 읽어보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커다란 서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장편 소설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단편이 아니라 장편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이야기가 다 동등하게 필요한,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을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써나갈 우리 응암교회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처럼 여기는 그런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가까이 또 멀리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명인, 너무나 구석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주인공 만드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충분한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